육조단경 16. 7. 행사선사. 행사선사는 성은 유씨고 길주 안성 사람이다. 조계에서 법석이 성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는 곧바로 육조대사를 찾아와서 예를 올리고 여쭈었다. 청원 행사선사는 남학 해양선사와 더불어 해능의 법 등을 이어받은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청원 행사선사가 법을 펼치던 시절에는 측천무후때였고 당 현종 때 80세에 입적하였습니다. 행사선사는 육조 해능대사 밑에서 10년을 머물렀는데 머무는 동안 수자로 지냈습니다. 청원 행사는 대중들이 토론을 벌일 때 늘 조용한 가운데 생각에 잠겨 있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육조 해능은 대사를 매우 기특하게 여기며 상수로 삼았는데 이는 달마대사가 해가를 보고 나의 골수를 얻었다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청원 행사는 육조를 떠나 고향 청원산으로 돌아가 절을 지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은 원래 아는사였는데 송나라 때부터 정거사라고 불렀습니다. 아는사는 부속 암자가 56개나 거느리고 있어서 청원 행사를 신해와 더불어 7대조라고 하나 확실치 않습니다. 선종의 일파인 조동종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제자로는 석두희천을 두었으며 남학 해양대사의 제자인 마조도일과 양대산맥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임제, 유양, 조동, 운문, 법안의 5가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지위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까지 무엇을 짓다가 왔는가? 행사가 말했다. 성스러운 진리 또한 짓지 않았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떠한 지위로 떨어졌는가? 행사가 말했다. 성스러운 진리 또한 짓지 않았는데 어떠한 지위가 있겠습니까? 대사께서는 큰 그릇이 될 만하다고 여기고 대중들의 수자로 삼았다. 하루는 대사께서 말하였다. 너는 마땅히 한 지방을 맡아 교화하여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행사는 이미 법을 얻었기에 길주 청원산으로 들어가 법을 널리 펼치면서 교화하였다. 8. 해양선사. 남학 해양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다. 처음에는 숭산 해안국사를 찾아 배웠는데 해안국사는 해양을 조계로 가서 육조대사를 찾아뵙도록 하였다. 해양이 조계에 이르러 대사에게 예를 올렸다. 해안국사는 중국 수나라에서 당나라 때의 선승으로서 수문제 때 출가하여 숭악산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양제 때는 전쟁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당 태종 때 홍인의 제자가 되었으며 중종 때 신소와 함께 궁중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입적 후 도완 선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해양대사는 15세에 호북성 옥천사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후 율장을 배웠습니다. 숭산 해선사의 해안대사에게 사사하였고 조계산이 해능대사에게 15년 동안 머물면서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713년부터 남학 반야사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로는 마조도일이 있었습니다. 남학 해양대사의 밑에서 8대 마조도일이 나왔는데 반야다라가 달마대사에게 예언하기를 그대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은 마조도일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마조도일은 중국 사천성 출신으로 성은 마씨, 이름은 도일입니다. 남학 해양 밑에서 법을 전수받았으며 남종선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조도일이라 읽었습니다. 백장, 회해, 남전, 보원을 비롯하여 80여 명의 선지식을 배출하였습니다. 마조도일은 수많은 화두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조사선을 완성시켜서 중국 선종의 황금기를 연 뛰어난 선성입니다. 그의 마조어록에는 천금 같은 선문답이 전해 내려오는데 제자인 백장, 그의 제자인 황벽, 또 그의 제자인 임제의 것과 함께 마조조사 기록이라고 합니다. 한국선도 마조 선맥을 이어받아 그 영향 아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양선사는 마조가 좌선을 하면서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을 고집하자 수자는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고?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한참 후 해양선사는 벽돌을 가지고 와서 마조 앞에서 묵묵히 벽돌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조가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물으니 해양선사가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벽돌을 갈아 어떻게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가 물으니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할진데 어떻게 좌선을 하면서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가 라고 해양선사가 말했습니다. 이는 좌선만 한다고 부처가 될 수가 있겠는가의 조롱 섞인 말입니다. 이것은 선방에 앉아 좌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좌선에만 고집하는 것은 그것에 속박되기에 비판한 것입니다. 하한 거 몇 년 했다, 동한 거 몇 년 했다, 장자부라 몇 년 했다고 하여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속박만 거듭할 뿐이라는 겁니다. 마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해양선사가 답하기를 소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소를 때려야 옳은가 수레를 쳐야 옳은가? 마조선사는 마음이 곧 부처고 평상심이 바로 도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평상심인가요? 평상심이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불도를 믿고 행하는 도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순이란 마음이 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도심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청정한 마음이 곧 도요 깨달음인 것입니다. 수행이 따로 있고 평상시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선이 있고 깨달음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조선사의 선에서 불심이란 평상심이라는 것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느 곳에서 왔는가? 회양이 대답했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물건이 이같이 왔는고? 어떤 물건이 이같이 왔는가의 대답은 바로 한 것이 아니라 8년이 지난 후 돌아와 답을 했다고 합니다. 회양이 대답했다. 하나의 물건이라 말하여도 맞지가 않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을 하여 증득할 수 있겠는가? 회양이 대답했다. 수행을 하여 증득할 수는 없지 않으나 떼묻거나 물들지는 않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떼묻거나 물들지 않아야만 모든 부처님을 혼념하는 것이다. 너는 이미 이와 같으며 나 또한 이와 같도다. 서천의 바냐다라 조사께서 예언하시기를 너의 발밑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너는 마땅히 마음에 담아두되 반드시 법을 서둘러 설하려고 하지는 마라. 바냐다라는 동인도 출신의 승려로 보리달마에게 불법을 전수하고 입적하였습니다. 서천 28조 가운데 27대 조사입니다. 회양은 환하게 깨닫고는 개합하여 15년 동안이나 대사를 곁에서 모시었다. 날이 갈수록 현묘함이 깊어져 후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일으켰다. 9. 현각대사. 영가 현각선사는 젊었을 때 경론을 익혀서 천태의 지관 법문에 정통하였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 바탕을 밝혔다. 우연히 육조 대사의 제자인 현책이 방문하게 되어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은근히 육조의 뜻과 모두 부합되었다. 현각선사는 48세에 입적하였습니다. 증도가를 705년에 지었는데 선의 진술을 유려한 문체로 기술하여 옛부터 널리 독송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관 법문은 지관은 불교의 수행법인 지와 관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지는 모든 망념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관은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우주 만물의 참된 모습을 통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지관은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최고선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이와 같은 지관은 선정과 지혜에 해당되며 지와 관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양자의 통일에 의하여 참된 종교적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책이 말했다. 그대는 어떤 스승에게 법을 얻었습니까? 현각이 말했다. 제가
방등 경론을 들었을 때는 각각 스승이 있었으나 후에 유마경에서 부처님의 40 근본을 깨우쳤으나 아직 이를 증명해 준 분은 없었습니다. 유마경의 본래 이름은 유마일 소설경이며 구마라습이 405년에 번역한 대승불교의 경전으로 줄여서 유마경 또는 불가사의 해탈경, 정명경이라고도 합니다. 이후 7세기경 당나라 승려 현장이 천축국에서 가져와 번역할 때 설무구 친경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유마경의 성립 연대는 대략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일은 제가 거사로서 세속에 살면서도 대승도의 보살도를 성취하여 출가자와 동일한 이상을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유마일은 소승적 견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제자들에게 대승적 견해를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병이 들었다고 하여 문병 오는 불제자들에게 소승적 견해를 비판하고 대승적인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가라고 하였지만 일찍이 유마거사로부터 힐난을 들은 제자들은 병문안을 가기를 꺼려하였다고 합니다. 유마거사는 비록 세속에 몸담고 있었지만 대승의 가르침을 깨우쳤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그를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게 되어 두 사람은 일체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유마거사는 기존의 출가자 중심의 불교를 비판하면서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유마거사가 법을 설한 내용을 보면은 첫째, 현실 세계가 곧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불국토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곧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하다고 하여 정토를 이루는 것이 보살들이 행해야 할 실천 덕목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자비정신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인 탐진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모든 중생들이 이 삼독에 걸려있기에 나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병이 나으면 나도 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모든 중생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여 모든 중생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보살들이 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평등 사상입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 곧 불법이라고 하였듯이 출가자와 재가자가 따로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며 출가자와 재가자가 따로 없으며 정토와 예토, 즉 더러운 땅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 사상을 통해 절대 평등의 경지에 들어가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깨달으면 곧 부처에 이를 수가 있으니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유망 이전에 증득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유망 이후에 스승 없이 스스로 깨우쳤다면 이것은 모두 천년 외도입니다. 현각이 말했다. 그대가 나를 위해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현책이 말했다. 저의 말은 가볍습니다. 조계의 육조대사께서 계시는데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와 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가신다면 함께 가겠습니다. 현각이 현책과 같이 와서 육조대사를 뵙고 대사 주위를 3번 돌고는 지팡이로 땅을 치고 섰다. 육조대사께서 말했다. 대저 사문이라면 3천유의와 8만 세행을 갖추어야 하거늘 대덕께서는 어느 곳에서 왔기에 암만을 크게 내는가? 현각이 말했다. 삶과 죽음의 일은 크고 모든 것은 무상하여 빨리 흘러갑니다. 대사께서 말했다. 어찌하여 생겨남이 없음을 체득하고도 빠름이 없음을 깨닫지는 못하는가? 현각이 말했다.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깨닫게 되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대사께서 말했다. 그렇다. 그러하느니라. 현각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는 예를 올리고 곧 하직을 고하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는 것이 너무 빠르구나. 현각이 말했다. 본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없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현각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생겨남이 없음의 뜻을 잘 알고 있구나. 현각이 말했다.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대사께서 말했다. 뜻이 없는데 누가 분별을 내겠는가? 현각이 말했다. 분별 또한 뜻이 아닙니다. 대사께서 말했다. 훌륭하구나. 잠시 하루라도 묵고 가거라. 이때의 일로 현각을 일숙각이라 하였고 후에 증도가를 지어 세상에 널리 알렸다. 10. 지황. 선을 수행하는 지황은 처음 오조를 찾아뵙고 스스로 이미 삼매를 얻었다고 생각하고는 암자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눕지도 않고 20년을 보냈다. 육조대사의 제자 현책의 지방을 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 지황의 이름을 듣고 암자에 들러서 물었다. 그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황이 말했다. 선정에 듭니다. 현책이 말했다. 그대는 선정에 든다고 말하는데 유심으로 들어갑니까? 무심으로 들어갑니까? 만약 무심으로 들어가면 마음작용이 없는 모든 초목과 기와 돌도 응당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유심으로 들어가면 마음작용이 있는 모든 것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을 것입니다. 지황이 말했다.
내가 선정에 바르게 들 때에는 있다 없다는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있다 없다는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선정인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만약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면 이것은 곧 참다운 선정이 아닙니다. 지왕은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이나 있다가 물었다. 대사는 누구에게 법을 이어받았습니까? 현책이 말했다. 제 스승은 조교에 계시는 육조 대사입니다. 지왕이 말했다. 육조 대사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 하십니까? 현책이 말했다. 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묘하고 맑으며 원만하고 고요하며 바탕과 쓰임은 늘 한결같으며 오는 본래 텅 비어 있고 육진도 있는 것이 아니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안정된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다.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머무름을 떠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며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선이라 생각하는 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허공이라는 헤아림조차도 없다고 하십니다. 지왕이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육조 대사를 찾아갔다. 대사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어찌 왔는가? 지왕이 전에 인연을 자세히 말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말한 바 그대로이다. 그대는 단지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허공이라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쓰임에 있어서 걸림이 없고 움직임이나 고요함에 무심하며 번분히 성인이 하는 생각도 있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형상은 늘 그대로이니 선정이 아닌 때가 없는 것이다. 지왕은 이것으로 크게 깨우치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은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졌다. 그날 밤 하북 사람들은 하늘에서 지황선사가 오늘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지황은 그 후 육조 대사께 예를 올리고는 다시 하북으로 돌아가서 사부 대중을 교화하였다. 10일 어떤 승려, 한 승려가 육조 대사께 물었다.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불법을 아는 자가 얻었느니라. 승려가 물었다. 화상께서는 얻었습니까? 대사께서 말했다.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이는 법은 원래 얻을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나는 마땅히 설할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어떠한 까닭이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할 법이 있다고 말하면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이며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12. 방변. 육조 대사께서 하루는 전수받은 가사를 씻으려고 하였으나 좋은 셈이 없었다. 그리하여 절 뒤로 오리쯤 가니 살림이 울청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았다. 대사께서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니 샘이 솟아나서 곧 못을 이루었다. 이에 돌 위에 무릎을 꿇고 옷을 빠는데 호련히 한 승려가 와서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다.
저 방변은 서촉 사람입니다. 어제 남천 축국에서 달마 대사를 배웠는데 방변에게 분부하시기를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저는 대가섭의 정법 안정과 승가리가 6대에 전하여져서 소주 조계에 있으니 너는 가서 정성스럽게 예를 올리거라 하고 하시었습니다. 방변은 멀리서 왔으니 달마 대사께서 전하여 주신 의발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대사께서 이내 의발을 꺼내주시면서 다시 물었다. 스님은 어떠한 일을 잘하십니까? 방변이 말했다. 흙을 빚어 형상을 만드는 것을 잘합니다. 대사께서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다. 그대는 형상을 만들어 보여주십시오. 방변은 고심을 하다가 수일 내에 흙을 빚어서 육조대사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7촌이나 되고 그 묘한 솜씨는 극진하였다. 대사께 바치니 대사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진흙의 본성인 소성은 알고 있지만 불성은 이해하지 못하였구나. 육조대사는 손을 펴서 방변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말했다. 영원토록 사람과 하늘의 복전이 되거라. 13. 와륜선사. 한 승려가 와륜선사의 개성을 말하였다. 와륜은 뛰어난 재능이 있어 온갖 생각을 능히 끊을 수 있다네.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은 나날이 자라는구나. 대사께서 이를 듣고서 말씀하시기를 이 개성은 아직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하였다. 만약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이것은 속박만 더할 뿐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개성을 말하였다. 해능에게는 뛰어난 재능이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한다네.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이 수시로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으랴. 깨달음이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깨달음조차 없는 것이 깨달음인데 어떻게 깨달음이 자랄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